우리가 쉽게 배우는 다니엘 강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계속 집중되어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모든 일정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건 다니엘 말씀 강해입니다. 쉽게 배우는 다니엘. 그래서 우리가 10번의 시간을 갖는데 오늘이 8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내일 목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2번 우리가 진행을 하면 이 쉽게 배우는 다니엘 강해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 말씀 강해도 우리가 이렇게 좀 제가 하나하나 진행을 할 때 요한계시록을 했고요, 또 성막을 했고, 또 이 다니엘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유를 한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회가 될 때 계속 한 학기 강의를 열을 때마다 좀 잘 따라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절을 앞두고 3주 동안 감사기도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하루에 3가지 혹은 4가지 감사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봉헌을 하자. 그래 이제 요 새벽 제단도 내일 새벽 그리고 금요일 새벽 2번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주시면서 함께 할 때 그 감사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 감사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함께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감사축제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로 열심히 우리가 최고의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또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금요일 오늘 신인수 지사님 찬양할 때에도 성령 부흥의 준비 찬양을 미리 해주셨는데 우리가 4일, 11일, 18일 금요일로만 3주 동안 저희가 성령 부흥회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이제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 부흥회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잔치인가를 알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가 이 3주 동안 진행되어지는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큰 은혜, 특별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금요일만 오시는 분들만 오실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가능하면 이전을 꽉 채우고 우리가 함께 부흥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 이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그 다니엘 기도회로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일단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금년에는 첫날부터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모든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적에는 이 8시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우선이지만 이제 교회 행사와 겹칠 적에는 교회 행사를 먼저 수요 예배 또 금요일 날 성령 부흥회 하는 난 집에서 다니엘 기도회 본다고 또 그러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교회 행사에 먼저 참여하시고, 그리고 교회 행사 마쳐지고 나서 우리가 밤에 또는 내일 낮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교만 들으면, 간증만 들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어제도 제가 다니엘 강의한 다음에 집에 들어갔더니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말씀부터 이렇게 딱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자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이 다니엘 기도회도 온라인 기도회로 참여해 주시는데, 우리가 밴드에 여러분의 신앙 나눔을, 그 은혜 나눔을 거기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간단하게 이렇게 댓글로 정리해 놓으면 저희가 여기에 함께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또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쉽게 배우는 다니엘 8번째 시간이에요. 이 쉽게 배우는 다니엘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글쎄 이제 얼마만큼 빠짐없이 잘 따라오셨는지는 모르지만 한 40명에서 50명은 함께 참여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이 중에 중간중간을 듣지 못하고 금요일 예배 때나 또 수요 예배 때만 듣는 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전반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오늘 순념소의 환상 이야기 우리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연대와 다니엘서가 기록된 연대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세기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제1차 포로들이 붙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이때 끌려갔던 인물이 다니엘일 것이다. 그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소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레스 왕 때까지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을 이 바벨론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의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400년 후에 집중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니엘 이후 400년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근데 놀랍게도 그 400년 후에 있어질 이야기가 다니엘 7장의 환상, 그리고 8장의 환상,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이야기가 9장 이후에도 계속 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숱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환상 이야기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보통 이 환상 이야기를 읽어 나갈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인 상황을 알면서 다니엘을 읽으면 이 다니엘이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처음 읽혀졌던 주전 2세기, 정확하게 주전 165년경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너무 길으니까 제가 그냥 북방왕이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왕으로서는 사실은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의 나라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어요. 이 북방왕이 남한국 이 애굽을 정벌하러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는 그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을 처음에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 여기 와 보니까 아주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의 신앙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신을 섬기는 것도 우리 헬라가 믿고 있는 이 이방 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신앙의 전통을 다 없애버려라,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방왕의 이야기를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데, 이제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순교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나 하면, 그 왕이 들어오는 길을 맨 몸으로 막으면서 그 왕이 들어올 때 거기에 그 길을 막는 이 맨몸으로 막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치면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 일제치하 때 이 친일파가 있어가지고 애국 지사들을 밀고 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안에도 바로 그 북방왕의 편에 서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참소하고 일러 바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어려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제 주전 6세기에 있었던, 지금보다 약 400년 전에 살았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이 바벨론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거기에서도 이들을 무너뜨리려는 참소자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들을 왕에게 고발을 하고 이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들이 있었는데 4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신앙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이제 이 주전 2세기 성도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 믿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는 환상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에 환상이 등장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을 읽을 때마다 어려워요. 스가랴의 환상, 스가랴를 읽을 때마다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에 큰 4가지 환상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다니엘의 환상도 마찬가지고 이 환상들의 이야기는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듣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을 배우게 되니까 다음부터는 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냐,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이냐, 이제는 더 고민하지 말고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좀 배울 수 있을 때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오늘 8장 순년소의 환상 이야기지만 어제 7장에서 공부했던 내 짐승에 대한 환상 이야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환상이 이제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려워.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말조차도 그냥 한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읽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스가랴에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 계시록에 보면 이 내 바람을 하나님이 때로는 붙잡아 놓기도 하고, 그리고 붙잡은 걸 놓게 하셔서 그 바람이 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데, 이 하늘의 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심판의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적 배경에서 바다는 저주의 바다예요. 그리고 이 바다는 악한 영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할 때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저주의 바다가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유리바다는 이 땅의 바다와는 다른 하늘에 있는 성결한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다, 이 바다는 늘 저주의 바다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으며 사명을 부여받는 곳이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광야, 그리고 이 광야에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이 광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좋은 곳이다. 근데 바다는 저주의 바다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그 성격이 악한 거고 악한 영에 속한 것인데,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몸은 사자 같고
또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어요. 얼마나 강력한 모습이에요. 이게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지만 영원한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짐승에 의하여 첫 번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짐승은 곰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이걸 우리가 메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를 보여주는 짐승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환상을 보는데, 세 번째로 올라온 짐승은 표범이에요. 근데 이 표범이 머리가 4개고 내 날개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 올라오는 짐승은 처음 보는 이 괴물 같은 짐승이었는데 10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뿔 사이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지금 이 다니엘서를 처음 읽었던 주전 2세기 북방왕,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왕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띠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교적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이 악한 왕 북방왕을 상징하는 그 작은 뿔이 나와서 새 왕을 무너뜨리고 그 강력한 위용을 자랑하지만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작은 뿔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이 네 짐승은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흔들었던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왔던 이 괴물 같은 짐승, 여기에서 나왔던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작은 뿔마저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의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 장면인데, 이제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냐? 이 네 짐승은 바로 이 세상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나라들은 그렇게 본질이 악한 영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의 환상 이야기는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왕이 꾸었던 거대한 신상, 하지만 이 아무리 거대한 신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던지신 돌 하나 이하여 결국 그 신상이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 이 이야기와 이 환상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이야기라고 해서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순양, 순염소의 환상 이야기는 이 네 나라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메데, 바사, 헬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메데와 바사는 함께 연합국의 모습을 처음에는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양은 이 메데와 바사 연합국을 보여주는 거고,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환상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읽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절 2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지금 첫 번째 환상, 네 짐승의 환상은 벨사살왕 원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세월이 2년이 흐른 다음에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벨사살왕 제3년에 한 환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어디에 가 있느냐? 엘람 지방 을레 강변에 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몸이 거의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환상 중에 지금 거기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을레 강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나타나는데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바벨론 제국이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이 순양에 두 뿔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한 뿔은 메대라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의 뿔은 바사 제국을 얘기하는데 이 바사 제국이 나중에 생겨난 신흥국인데 이 메대와 바사가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 거예요. 나중에 있는 뿔이 더 길었다라고 하는 것은 훗날 이 바사 제국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메대 바사 연합국을 이제는 메대를 무너뜨리고 바사가 이제는 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긴 것은 나중에 생겨난 바사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메대 바사 연합국으로 표현되어지는 순양이 얼마나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지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는데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 이 얘기는 아주 강력한 정복운동을 펼치는 메대 바사 제국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강한 나라도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순념소에 의하여 이 순양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5절로 7절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뻘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다니엘이 또 하나의 짐승을 보는데 이번에는 순념소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순념소에게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현저한 뿔은 순념소가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 제국의 아주 강력하고 뛰어난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제 현저한 뿔, 제가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리스, 이제 터키 그리스를 갔잖아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래 이 마게도냐 지역을 가면 우리가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묘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 아직도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그리스 출신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왕의 모습이었는지 이 사람을 기리고 또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왕도 정말 뛰어난 왕이었는데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 그리스인들에게는 자랑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나 이렇게 막 우리나라를 큰 모습으로 세워갔던 그 왕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던 거죠. 이 알렉산더는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많이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아버지도 되게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또 하나는 온 세상을 다 정복한 다음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애통해했다는 것. 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왕의 모습을 가졌던 왕이 알렉산더다. 자, 그런데 이 현저한 뿔의 모습으로 순념소가 순양을 밀어붙일 때 순양이 엎드려지고 짓밟힘을 당하고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메데바사 연합국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순념소가 스스로 꺾이는 거예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병에 들어 죽게 돼요. 젊은 나이에. 이게 큰 뿔이 꺾였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큰 뿔이 꺾인 다음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된 이야기를 보여주고요. 자, 이번에 이제 그 네 나라 중에서 문제가 생기죠. 9절로 10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네 나라로 나뉘어졌던 이 뿔 넷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 바로 지금 주전 2세기 북방왕, 우리가 7장의 네 짐승의 환상의 네 번째 짐승 10뿔 가운데서 나왔던 작은 뿔 같은 얘기예요. 이 적그리스도와 또 같은 이 북방왕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악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가? 남쪽과 시작.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이 영화로운 땅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도발해 오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 작은 뿔이 얼마나 강력한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짓밟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자, 어떻게 짓밟았는가?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높아져서 지금 이 작은 뿔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를 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그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실제로 이 북방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돼지고기를 제단에 바치고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없애고 거기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뿌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절대 이 환상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순양을 순념소가 들이받는 거예요. 순양이 무너져 내리고 이 순념소의 현저한 뿔이 진짜 강력한 왕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꺾여버려요. 그리고 네 뿔이 나는데 그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요. 근데 이 작은 뿔이 얼마나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커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금지시키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을 할 때 이 다니엘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한 거룩한 이 또 다른 거룩한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는 거예요. 거룩한 한 사람이 다른 거룩한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거룩한 사람이 2300주야가 지나가면 이 일이 끝나는 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2300주야가 뭘 말하는 거냐? 그러면서 늘 우리가 성경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야기가 이 고난의 시대로 나오죠. 그러면 이게 42달이고 1260일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2300주야는 낮 1150, 밤 1150이니까 날로 따지면 1150일이에요. 아니 3년 반 42달 1260일은 뭐고 왜 여기서는 1260일이 아니고 1150일 2300주야냐?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자, 성경은 분명히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 70일에 대한 설명을 서론 강의를 할 때 마지막 3년 반이 상징적인 기간이면서 이 기간이 고난의 때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환난의 때라는 것. 3년 반은 성경에 42달로 나오기도 해요. 계시록에. 또 42달을 30일을 곱하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42달 1260일은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일컫는 상징적 기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약 시대 예루살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우리가 복음적으로 표현해서 구약 교회의 성도들이 북방왕이 들어와서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 끝날 것인가? 네, 115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실제로 이 북방왕이 쳐들어온 게 주전 168년인가부터 들어와 가지고 165년까지 실제로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기간이 1150일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던 실제적인 기간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다 그 내용이 고난의 때를 상징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3년 반, 42달, 그리고 1260일, 그리고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1150일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교회가 사단에 의하여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며 고난받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간은 제한되어져 있다. 영원한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때는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회복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환상 이야기의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순양, 순념소에 대한 환상의 내용과 해석까지를 제가 다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제 15절부터의 이야기는 지금 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 진짜 해설을 성경에서 해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 내용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9절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다니엘이 환상의 해석자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대한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끝낼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다. 자, 20절로 23절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한 악한 왕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작은 뿔이에요. 자,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있는 북방왕을 가리키는 거죠. 자, 24절 25절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만 받으면 되는데 자의로 행하면서 교만하여져서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거죠.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주전 2세기 구약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가 끝이 있구나. 지금 이 작은 뿔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이 북방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지금 행동을 하는데 결국 이 왕이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 그게 이제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26절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약 400년 후에 실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죠. 이 환상은 여러 날 후의 일이면, 여러 날이라는 게 뭐 일주일 열흘이 아니라 약 400년 후에 실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글로 남겼는지 아니면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 있었는지, 어쨌든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400년 후에 정확하게
이 예루살렘의 위기의 상황에서 읽혀지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27절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이 환상의 내용을 깨닫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아무도 이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내용을 깨닫고 그것을 간직했던 이야기가 이제 400년 후에 실제로 고난의 이때에 구약교회의 성도들에게 읽혀지면서 이들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 북방왕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들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이야기, 이게 다니엘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2번 남았어요. 내일 저녁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 저녁, 우리가 나머지 또 환상들의 이야기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하면 쉽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